이제 다 같이 기도드리심으로 9월 13일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79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적 위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제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다음은 교동문 말씀입니다. 이 시간 보실 교동문 말씀은 53번 시편 121편의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다음은 사도신경을 들이심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7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를 소중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주님을 향하여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지난 한 주를 어떻게 살아왔는지 주님 앞에서 돌아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하려 하였지만 때로는 주님 앞에서 부족한 삶을 살아왔음을 자백합니다.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지 못했고 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많은 이들에게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부족한 믿음, 또 모든 잘못된 죄악을 주님 앞에 자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믿음의 결단을 일으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바라옵는 것은 이 한국의 국가적 아픔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아픔과 고통이 이 땅 가운데 만연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가정이 갈라지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사라지며 서로를 향한 불신과 수많은 범죄가 탄생하고 있습니다. 바라옵는 것은 주님께서 이러한 국가적 상황을 기억하여 주심으로 회복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 안에 존재하는 모든 개개인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와 부모가 가정 안에서 또 이웃과 이웃이 사회 안에서 그리고 국민과 국민이 국가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며 감싸주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뜨겁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돌아오는 한 주도 전해지는 말씀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성경 봉독입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피해윤 학생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의 제목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본능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보신 말씀은 가나안 땅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온 모세의 마지막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삶의 마지막 때에 이르게 되자 느보 산맥에 위치한 비스가산 정상을 향해 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스가산 정상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나안 땅, 곧 단에서부터 길르앗에 이르는 온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 이 땅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이 땅을 볼 수는 있어도 들어갈 수는 없다고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압 땅에서 죽어 장사가 되었는데 성경은 오늘날까지 그 장사된 곳이 어딘지를 아는 사람이 없다고 기록하면서 오늘의 말씀은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오늘의 말씀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특별히 본문 속 모세를 향하여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째서 모세는 자신의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가라는 의문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모세는 어떤 인물입니까?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온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 속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세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는 모세를 향하여 의문점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정말로 열심을 다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모세는 오늘 본문의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선 먼저 오늘 본문의 결론에 이르도록 만든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를 말씀드리기 위하여 오늘 본문보다 시기적으로 앞선 민수기 27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무리바 지역에서 물을 달라고 외치는 가운데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세는 돌을 향해 명령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돌을 지팡이로 내려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대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어째서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오늘 본문과 같은 결론을 맞이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저지른 범죄로 인하여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바로 이전에 자신이 걸어온 삶에 대한 결과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글쎄요,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저는 솔직히 이러한 인과관계를 보면서도 여전히 오늘 본문의 결론을 쉽게 납득할 수는 없었습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모세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범죄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야만 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적어도 저는 쉽게 이러한 결론을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모세 또한 이러한 결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보다 앞선 신명기 3장 25절에서는 이러한 말씀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대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간청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도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모세는 자신을 향한 이러한 하나님의 결론에 대해서 납득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를 향하여 의문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러한 이전의 모습과는 달리 오늘 본문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요청이나 불만도 드러내지 않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오늘 본문 속 모세는 이러한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선 먼저 모세와 관련하여 한 가지 흥미로운 가정을 세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가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향하게 되었을 경우의 삶을 예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일 모세가 오늘 본문 이후에도 계속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향했다면 그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직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여호수아 2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편에 위치한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하여 정탐꾼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본문 직후 이스라엘 백성은 곧장 여리고성과 전쟁을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만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속 가나안 땅을 향해 갔다면 그는 어떠한 삶을 이어갔을까요? 아마 방금 읽은 이 여호수아 말씀의 근거에서 보자면 모세 또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여리고성 전투에 참여하여 싸웠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여리고성에서 싸운 모세는 다시 그 이후에는 어떠한 삶을 이어가게 되는 것일까요? 물론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리고성에서의 전쟁을 마친 후 곧바로 아이성과 또 다른 전쟁을 이어 치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모세는 이 아이성 전쟁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싸울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선 오늘 본문인 신명기 34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비스가산에 오른 이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모세가 과거 하나님께 범죄한 대가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일 그가 계속해서 가나안 땅으로 향했다면 그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전투를 할 시점에서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살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도 앞선 여리고성에서 전쟁 중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의 수명이 얼마 안 남아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정확한 죽음의 시점이 어느 때가 되었든 중요한 것은 모세가 오늘 본문 이후에도 계속 가나안 땅을 향했을 경우에는 결국 그는 전쟁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이러한 삶의 끝을 조금은 냉소적이지만 다음과 같이 표현해 보고 싶었습니다. 바로 모세는 말 그대로 죽을 때까지 전쟁만 하다 죽었다라고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이쯤에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여러분들께서 모세라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의 끝을 택하시겠습니까? 적어도 인생의 마지막만큼은 조용히 모든 가나안 땅을 둘러보시고 죽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끝까지 전쟁만 하다가 전쟁의 현장 한가운데서 죽으시겠습니까?
물론 선택은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마지막 때의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던 지난 날과는 달리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장소, 곧 조용히 모든 가나안 땅을 둘러볼 수 있는 비스가 산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세에게 비스가 산으로 오르라고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표현해 보고 싶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모세의 마지막 때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다라고 말입니다. 즉 마지막 때에 비스가 산으로 향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이자 마지막 배려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 이를 들으시는 어떤 분들께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결국 모세가 비스가 산에 오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입니다. 즉 모세의 이러한 선택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결과지 절대로 하나님의 위로나 배려 때문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러한 내용도 분명 일정 부분은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오늘 본문의 이 결론은 모세가 자신의 지난 삶 가운데서 일으킨 범죄와 그에 따른 결론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 역시 결국 끝까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즉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지은 죄의 대가를 결국 끝까지 받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결론을 일방적인 하나님의 심판으로만 볼 수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봤다고 기록되어 있는 이 단이라는 지역은 모세가 서 있던 비스가 산에서 무려 160km나 떨어져 있던 지역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일반적인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거리의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모세는 이 지역을 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이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인 신명기 34장 1절의 후반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아멘. 이 34장 1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그 땅을 보여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걸어온 길에 대한 합당한 결론과 그 대가는 분명 끝까지 받도록 하셨지만 적어도 그 결론 안에서는 모세에게 줄 수 있는 위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오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결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전해주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삶의 결론들은 결국 우리가 걸어온 과정의 결론들이 된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결론들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그 모세조차 피할 수 없는 것으로서 결국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이 땅의 모든 이들이 각자가 걸어온 삶의 발자취에 따라 결론을 맞이하도록 만드신 이 하나님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표현해 보고 싶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은 공정성이라는 가치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정의다라고 말입니다. 즉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도 죄가 많은 자도 죄가 적은 자도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엄격한 정의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께서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품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렇다면 대체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차이는 무엇인가라고 말입니다. 즉 모든 이들이 이 땅에서 이러한 삶의 원리에 따라 결론을 맞이하게 된다면 결국 믿는 자들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을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러한 삶의 결론 가운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에 대한 답을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결론 안에서 가장 좋은 위로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마치 모세가 걸어온 삶의 결론에 따라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모든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려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맞이하는 그 모든 삶의 결론들 가운데에서 언제나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위로를 주시려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의 모습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도 매 순간 찾아오는 삶의 결론 가운데에서 어렵고 또 아프고 슬픈 순간에 직면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슬픈 점이 있다면 의외로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의 결론 가운데 찾아오는 그 모든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에게 돌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기 때문이라고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오늘날 코로나와 같은 그 질병의 원인조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일으킨 것이라며 모든 고통의 책임을 하나님에게 돌리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싫어하셔서 우리에게 일부러 고통을 주기 위해 코로나를 보내시는 분이 맞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을 보기 위해, 우리가 슬퍼하는 것을 보기 위해 일부러 고통을 전해주시는 분이 맞냐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에 따르면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악의적으로 괴롭게 만들기 위하여 먼저 고통을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적어도 오늘 본문에 따르면 우리가 걸어온 삶의 결론 가운데에서 겪는 아픔을 함께 공감하시고 그 아픔을 감싸주기 위한 위로를 전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든 고통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위로를 전해주시려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전해주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왜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이 땅의 모든 삶의 결론 가운데에서도 언제나 우리를 지금까지 위로해주고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지금껏 모든 이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이 삶을 받아들이고 견딜 수 있었던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우리가 강하고 우리가 떳떳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녹아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날 고통이 넘치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특별히 코로나와 같은 질병, 그리고 모든 아픔과 슬픔에 빠져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전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바로 나도 너의 아픔을 알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너가 어떠한 현실의 고통 가운데 있든지 너의 아픔을 어떻게든 위로해 주길 원한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어떠한 삶의 결과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향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응답을 드려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바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던 하나님께 감사드림으로써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전해드려 보고 싶습니다. 바로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삶의 결론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심지어 그 삶의 결론이 아픔과 슬픔 가운데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감사의 응답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위하여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껏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고통 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야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께서는 언제나 주님께 변함없는 감사를 돌려드리는 분들이 되심으로 삶의 모든 결론 가운데서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넘쳐나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는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는 많은 슬픔과 상처도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종종 너무나 삶의 현실이 아픈 나머지 주님을 원망하고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통의 원인을 주님께 돌리며 모든 책임을 주님께 떠넘기며 살아온 것은 아닌지를 돌아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았사오니 주님의 참된 모습, 곧 주님은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미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현실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돌려드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헌금 봉헌 시간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물을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화면에 나오는 계좌로 헌금의 종류와 봉헌자의 성함을 함께 기재하여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소중한 예물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주님을 생각하며 기쁜 마음으로
소망을 담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물을 드리는 이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나아가 그들의 자녀를 축복해 주시며 특별히 가정의 평안과 안정까지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물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곳에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땅의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곳에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더욱더 널리 퍼지는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많은 이들의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삶의 회복이 일어나며 주님의 손길을 통하여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로교회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더불어 사는 이웃 공동체를 위하여 각자 계신 처소에서도 코로나 예방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기침과 고열 등 몸에 이상 증상이 있으실 때에는 외출을 삼가하여 주시고 또한 필요 이외의 모임은 최소화하며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 그리고 충분한 거리 두기, 또 신체적인 접촉을 하지 않기 등 필요한 예방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현장 예배에 관한 결정은 국가방역지침과 중구청의 안내하에 주중 공지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하여 이번 주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철야와 같은 주중 예배 모임을 갖지 않습니다. 이를 위하여 많은 양해와 기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코로나 예방 방역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코로나 예방 기간 중 성경 통독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 위하여 카톡으로 나누는 비대면 성경 통독 모임이 9월 21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공지는 하나로교회 카카오톡 단체창에 올려질 예정입니다. 신청 및 문의는 하나로교회 지혜사무를 통하여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를 부르신 후에 축도 드리심으로써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긴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과 또 그들의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